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스피스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가, 철학자, 문학가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것은 견해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십니다. 동양의 현자 공자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논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의 발달로 약과 의술로 인간 생명의 연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고 장기를 새 것으로 만약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우물쭈물 살다가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게 죽음이다. 물론 죽음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이 말이 가장 제 생각에는 적절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물쭈물 살다가 별안간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TV 등을 통해서 유명 인사들의 죽음을 보고 전해 듣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의 죽음을 접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중대한 심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준비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 있어서 죽음은 싫고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죽음이 끝인지 그 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교회를 다닌 성도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해서 쩔쩔매거나 당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영광스러운 죽음과 영생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답을 해보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도들은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명인사들의 죽음 뉴스를 듣지만 에이 저게 뭐 나랑 관련 없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좀 심적인 타격을 받습니다마는 또 역시 피해버립니다.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고 계속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죽음이란 것은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전혀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요. 당장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또는 이제 당신은 못 삽니다. 당신은 정리하세요. 이런 통보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적에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도 경건한 성도들이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장례가 나면 주위 사람들이 고인을 기리며 화환을 보내고 하는데 그렇게 고인을 기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봐주십니다. 사람들도 그 고인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하고 그 앞에서 묵념도 하고 화환도 보내는데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친 십자가의 군병이 천국으로 귀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잘 마친 그러한 군인이 부대로 다시 되돌아올 적에 얼마나 하나님은 또는 거기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은 그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겠습니까? 땅에서 모든 마라톤 경주를 마친 선수가 결승선을 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참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그런 힘들고 어렵고 지친 시간이 잠깐이 아니라 오래도록 계속하는 그러한 굴곡의 인생을 사는 그 마라톤 선수 같은 우리들이 마지막 고린 지점을 통과할 때 그날은 결코 슬픈 날이 아니요 복된 날이요 칭찬받는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성도의 죽음을 존중해 줄 것이므로 평소에 그 날을 기다리고 산 사람은 오늘 그 날이 닥쳤을 때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구나 하면서 영광스럽게 그 일을 맞이할 수 있는데 평소에 전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 염려, 세상 돈벌이, 세상 사에 오직 취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환영도 못 받고 앞서간 성도의 환영도 못 받고 그래서 그날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되지 못할 것이요 두렵고 떨리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날인데 또 그럴 수조차 없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성도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되고 기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본 무대가 아니에요. 잠시 출장을 온 것이고 잠시 여행을 온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호적지, 고향은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면서 사는 성도는 10년, 2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막상 그날이 왔을 적에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천국 시민들이 모두 다 자기 일에 바빠서 분주하고 무슨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환영해 주심으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에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병도 들고 좀 가난하고 좀 괴롭고 힘들어야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좋은 데가 있다더라, 여행을 가자,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참 좋은 차 타고 좋은 비싼 옷을 입고 남에게 의시되며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호사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사형 선고라 그럽니까? 당신 3달 남았습니다. 이제 삶을 준비하세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또는 다리가 부러지든지 또 무슨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서 이거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그냥 그 시간에 와서 믿음이 흔들리고 막 마음이 혼란스럽고 좀 마음이 동요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보시고, 또 성도가 천국 올라오는 그날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접해 주시겠지만, 자기 자신은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매일같이 기도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만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전혀 없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당연히 천국 가야 될 그 시간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지 않아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내가 사모했던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친구, 나의 동행자, 나의 구원자, 그렇게 10년, 20년 일평생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모하다가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을 참 사모하고 더 이렇게 가고 싶은 소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도 바울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늘 천국에 가고 싶어 했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더 살아 있었던 것 뿐이지, 내 원래 마음은 천국에 더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와이가 그렇게 지상 낙원이라 그래요. 요즘은 하와이가 아니라 저기 더 좋은 데를 많이 가죠. 어디 이름도 잘 들어볼 수 없는 코타키나발루, 또 뭐 샹그릴라, 이런 아주 희귀한 곳으로 가서 여행을 즐기고, 그곳에 갔다 와서 너무 여행이 좋았고 대자연이 아름다웠고 풍경이 참 멋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보다 얼마나 더 멋있는 곳입니까? 천국을 우리가 가고 싶어 해야 돼요. 하와이로 가기 원하고 코타키나발루로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은 뿌리치고 손사래를 치고 가급적 안 갈라 그러고,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뭐 그렇게 안 갈라 그래서 안 갈 수 있으면 또 좋은데, 때가 되면 다 가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손살을 치고 안 갈라 그러고 억지로 끌려서 가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으로 가기로 결정되고 확정된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신다 그래요. 아, 내가 내 사명을 다 끝냈구나,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는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신앙을 늘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이란 뭐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이 잠시 있는 장막집에서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장막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텐트예요. 텐트. 우리가 바닷가에서 텐트 치잖아요. 그러나 그 텐트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결국 그 텐트를 접고, 장막을 접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이사가는 것이다. 이 세상 장막집에서 우리 육신의 이 썩어질 이 몸에서 영원한 집으로 이사간다.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누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어서 살 동안엔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우리 집으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사모하며 날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는 사람과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내가 뭐 믿노라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지만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입으로 주여 하는 믿음인가, 그건 주님만 아시죠. 그래서 누가 과연 천국에 진짜 가게 될지, 혹시나 못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어요. 어렴풋하게.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그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높은 지위에 있었든지 아니면 낮은 지위에 있었든지에 불문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다른 사람을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았던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은 죽었어도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죽음은 이사를 가는 것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 죽음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은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아주 귀하게 보시고 천국에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 주와 함께 거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도 아직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은 돈이 좋고 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고 호화로운 옷을 입는 것이 좋다면, 그런 세상적 소망만 가지고 산다면은 신앙생활을 지금 남은 기간만이라도 더 진지하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천국에 가게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그것보다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는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죽음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성도의 죽음은 끝장이 아니라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몸은 잃었다 하지만 더 좋은 완전한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의 집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거처가,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성도는 죽음을 모두 새롭게 되찾는, 덧입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잘 쓰는 말로 업그레이드라 그럽니까? 업그레이드? 컴퓨터가 새로 버전이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자동차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요즘 짓는 아파트도 자꾸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죽음이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병들고 약하고 유한적인 이러한 우리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삼키워져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약간의 어떠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건 1%, 99% 믿음으로 내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의 유익. 죽음은 완전한 치유입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족과 교우들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질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다가 마침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는 경우는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은 약 10% 내지 20%밖에 안 돼요. 불치병을 걸린 사람들은 80%, 90% 아니 95% 다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불치병이나 또는 장애 후 팔, 다리가 한쪽이 없는 사람 또는 눈이 안 보이는 분, 이런 분들이 죽음의 천국에서 영원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낼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박수를 치고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중풍으로 반신불수 또는 전신불수가 되어서 참 옆에서 가족들이 소대변을 다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천국으로 부르셔서 천국에서 그 완전한 몸의 치료를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참 어떤 말기암 판정을 나오면은 새벽 기도도 다니면서 나는 나을 수도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통계 수치가 자기에게 적용됨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는 예외가 아닐 것 같았는데 남들이 가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결국에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을 수 있겠지 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통계 수치에 드러난 것처럼 자기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기도가 약한가, 내 믿음이 약한가 하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누구는 기적적으로 낫는다던데 왜 나는 낫지 않는가 하는 믿음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이 낫지 않고 결국 죽게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설교에 어쩌다가 간혹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았다라는 분들이 나오는데 통계적으로 하면 100명 중에 두세 명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말 하면 좀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타종교에서도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100명 중에 한두 명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몸은 천국에서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불치병을 앓고 있지만 천국에서 이미 나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먹으면은 약을 먹자마자 탁 즉시로 낫지 않고 그 약 기운이 퍼져야 낫잖아요. 2시간, 3시간, 6시간, 하루 이틀 지나야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이미 나았어요. 아무리 불치병 환자도 저 천국에서 우리 몸은 이미 나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암이십니까? 중풍입니까? 이미 당신은 나았어요. 지금 육신은 이 현실에서 아직 낫지 않았지만 저 천국에 있는 당신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있는 당신의 존재는 이미 나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미 내 존재가 나아져 있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나으면 좋죠.
또 이 세상에서 또 낫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고침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천국에서 영원히 건강하게 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저 천국 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저 천국에서 건강한 몸으로 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5년 더 살고 3년 더 살고 이 세상에서 불치병 낫게 해달라고 생떼 부리고 그 뭐라 그래요, 몸이 낫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좀 이렇게 먼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다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천국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좀 나중될 가능성이 커요. 이 세상에서 병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먼저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세상에서 병들었기 때문에,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 가까이서 주님 지근거리에서 영광스럽게 섬기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너무 몸이 건강해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편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늘 자기 마음속에 관심이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가서 뭐 재밌는 데 구경할까, 이런 걸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 했을 경우에 천국 턱걸이라도 가면은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 무시하면 안 돼요. 장애우들은 아마 어릴 적부터 장애 되어서 일평생을 장애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아마 우리보다 대단히 더 월등하게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평생 고통 가운데서 일평생 기도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하면 페니 크로스비 같은 찬송가 작사자죠. 어릴 때부터 소경으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쓰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괴롭게 살았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는 영원히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음의 유익, 그 첫 번째로 죽음은 완전한 치유다. 이 세상에서 나으면 좋지만 통계적 수치가 내게 적용돼서 안 나아도 돼요.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이 하나 없어도 그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고,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그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눈을 멀쩡하게 갖고 두 팔, 두 다리를 멀쩡하게 갖고서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 그거야말로 재앙이고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병드는 것은, 특히 노인이 되어서 몸이 병드는 것은 그 노화의 은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화의 은총, 은총이라 그럽니다. 왜? 몸이 병들어야, 사도 바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저 천국을 사모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는 곳을 사모한다, 이래 되는 거지. 90세 된 분이 아직도 몸이 정정하고 뭐 걸어다니고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 보세요. 천국 사모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개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몸이 병들어야 그나마 더 기도하고 그나마 더 회개하게 되고 그나마 더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늙으면 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고침 받으면 좋지만
고침 받지 못한다더라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요 지혜로운 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의 유익은 육신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질병과 사망의 권세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망에게서 해방된 자들인데 여전히 사망의 종노릇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망을 이기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양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거처가 옮겨지는, 이사가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진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성도의 영혼을 육신이라는 사슬에서 풀어주는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 안에 들어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슬과 같습니다. 그러나 죽게 될 적에는 그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해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어떤 형벌로 보시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형벌이 되겠을지 모르지만 되겠지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에서 천국 못 가고 저 아래 곳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 사망은 형벌이요. 정말 무서운 것이 됩니다마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사망은 우리 육신이 풀려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을 눈에 배우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결코 비극적인 것으로, 슬픈 것으로, 잃어버리는 것으로,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플러스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완성입니다. 주님도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생애를 완성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완성하시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 완성을 미완성으로 이렇게 완성할 게 없는 사람들은 두렵겠지만 자기가 완성을 다 한 사람들은 완성의 시간이 뿌듯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다 한 사람은 시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거나 시험 공부를 드문드문 한 사람은 시험 치는 그 시간이 오기가 두렵지만 시험 공부를 다 끝낸 사람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음을, 천국의 입성을 영광스럽게 자기가 환영하며 또 환영을 받으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인데 죽음을 너무 손해다, 마이너스다, 두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죽음 준비를 잘 한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겪은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완전히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교통사고로 아니면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남은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가치관이 확 달라집니다. 아무렇게나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갓집에 가는 것을 더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 그렇게 되지 말고, 그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겪는 게 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진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유가 죽음의 위기를 겪기 전에 그 죽음의 실상을 깨달아서, 비록 간접 경험이라 하더라도 죽음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럼 뭐 건강하고 젊고 발빠른 사람이 죽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그거 너무 좀 비관적인 삶이 아닌가요? 이렇게 누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비관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젊은 사람이 몸도 건강하고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고 직장도 좋고, 그래서 내가 한번 멋있게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건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잘못은 결국에는 그 삭스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젊은 30대 초반이라도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착실하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는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미혹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참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어떤 것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행복, 주님과 교제하는 데서 오는 기쁨, 주님이 주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서, 추수, 절제, 그러한 행복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아요. 남을 도리어 복되게 하는 참 복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젊고 건강하다 해서 마음껏 놀고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거, 그건요, 자기도 결국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남까지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죽음의 위기를 한번 꼭 겪고 나서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 내가 70살, 80살 돼가지고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에도 바뀌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5년, 10년, 20년, 30년 젊어서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예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내가 너 생명을 찾을 것이다 할 적에 그런 갑작스러워서 당황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황당해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황당해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추산 수치입니다만은 약 90%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죽음의 준비를 안 합니다. 도리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회피해버립니다. 나는 저런 날이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황당하게 맞이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을 계속 회피하면서 얼굴을 돌려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자는 자는 죽는 사람들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죽을 때 가족이 헤어지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거야 당연한 슬픔이죠. 그런데 죽을 때 망연자실해서 슬퍼하는 것, 그거는 소망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데 가고 상을 받는 날이고 마치는 날인데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니므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5년, 10년 이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죽을 때 망연자실해서 울부짖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가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면서 지식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자는 자들, 죽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결국 알아라 그 말이죠. 죽음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죽음의 원인, 죽음의 실체, 더 나아가서 그것의 극복 방법,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까지 다 알려줍니다. 죽음이 누구에게 정복되었는지도 가르쳐주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성경은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종말입니다. 죽음도 죽어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에는 죽음도 죽어 없어집니다. 죽음도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망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마귀와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 결국 마귀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리고 그 사망이란 마귀가 불못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에 대해 승리를 선포합니다. 성도는 죽음의 최후, 사망이라는 그 마귀도 너도 불못에 던져질 날이 있구나. 지금은 네가 살아있어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만은 너도 불못에 던져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장차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늙지 않고 병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장차 최후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온 바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자꾸 사망이 나에게 더 크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사망이 독침을 자꾸 쏜다고 그래요.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사망으로부터 독침을 한 방씩 맞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독침을 많이 맞을수록 치사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독이 온몸에 퍼졌을 때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6장 9절.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사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 마귀에게 져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이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첫 이삭이 열리면 앞으로 계속 이삭이 열릴 것이고, 첫 길을 닦아놓으면 그 길이 닦인 그 길로 사람들이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죽음의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마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죽음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활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서, 주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다니까요. 죽음이 예수님이 별똥별처럼 이렇게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그분이, 그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사망을 이기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가 말 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날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 생활을 하며,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맡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난 천국에만 가면 되겠다, 그렇게 목표 잡는 사람은 오히려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상 우물쭈물하다가 닥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게 되고, 그 죽음이 닥칠 적에 오히려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